6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강 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히엘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르버니가 되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크나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안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가장 오래도록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쳐들어왔던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압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블레셋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닙니다. 모압과 아람과 에돔에도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들에게 모두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다윗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승리로 주변국을 평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람의 왕국 중 가장 강력한 다메섹 북부의 소바를 쳐서 병거와 기병과 보병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빼앗은 것 중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더욱 강대해져 갑니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그가 자신의 배만 채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그는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령 다윗이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이 빼앗아온 놋들을 가지고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훗날 성전을 지으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성전을 위해 구별해 두었습니다. 은과 금과 함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그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자신이 이제 강력한 왕국을 구축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립니다. 은혜를 주신 분의 원리에 따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바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통치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군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가 감당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병거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 혹은 이방 왕들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섬겼던 것처럼 저희 역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아니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으로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구별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에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신 분들과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로코 인구의 99%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알려지면 친족과 사회에서 거부당합니다. 라일라라는 여인은 남편에게 기독교 신앙을 들킨 후 이혼당해야 했습니다. 주님, 그녀를 도우시고 영적으로 또 육체와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시고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모교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너야가온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일정을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개척한 6개 교회가 빛 가운데 하나 되며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자연 치료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주님 더 커지지 않게 하셔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도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게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염증 잘 치료되어서 음식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중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그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술받고 또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랍도록 치료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